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러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삭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정말 그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그를 이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 할 때에도 그는 충분히 그 모든 것들을 저항하고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런 모든 조건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순종했던 이런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이 이삭이 이렇게 순종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 그를 향하여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온유함과 또 양보하는 이러한 것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양보라고 하는 것들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남에게 길이나 자리, 물건 따위를 사양하며 남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행동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불편함을 자신이 감수하면서 남에게 길이든지 자리든지 물건 따위를 사양하고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양보인데 오늘 이 이삭에게는 바로 이러한 양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갔지요. 이삭이 살고 있었던 그 시기에도 이 흉년이 들게 되니까 이삭이 그랄이라는 지역에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삭은 이 애굽으로 흉년이 들자 풍요로운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을 가졌고,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길목인 이 그랄이라고 하는 이 지역쯤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으로 가는 길들을 멈추도록 말씀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머물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100배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이 이 이삭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큰 복을 주셔서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 얻어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자 이 이삭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는 그러하지 않아야 되는데, 죄성을 가진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늘 이런 것에서 초연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말처럼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잘 될 때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할 것 같지만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적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서 그런 잘 되는 사람을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한 걸음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되어지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막아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물은 당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대 중동에서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고 생존권과 같은 아주 절실한 것이 바로 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을 막아버리고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너는 우리보다 강성한 자가 되어졌으니까 우리를 떠나달라고 사실은 이렇게 부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삭을 쫓아내버리는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삭은 그 지역을 떠나 그랄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서 그곳에 거류하며 살게 되어질 때 역시 그는 목축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랄 지역에 있는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다시 그 우물을, 이삭이 그 우물을 팠던 거지요. 그런데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 이름이라고 지어짐으로 그 소유권이 정당함이 자신에게 있음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물을 파고 지나는 그곳에 그랄의 목자들과 함께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우물로 인하여서 결국 이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소유는 이삭의 것인데 그랄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와서 그것을 시비를 걸 때 이 이삭이 그것을 포기하고 다투지 않고 물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옮겨서
우물을 팠지만 또 그 우물을 파고 이름을 지었는데도 오늘 그 사람들이 와서 또다시 그 자신의 것들이 자신의 소유임을 이렇게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 우물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다시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는 서로 분쟁이 없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 이삭이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르호봇의 뜻이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하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변성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 그것을 르호봇이라고 불렀던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이 우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심하게 다투었고 그랄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도 다툼이 있었지만 이삭은 그들과의 자기의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과 다투기보다는 그것을 양보하고 참고 그리고 그것을 떠나 또다시 우물을 파는 수고로움을 행하고 있는 오늘 이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이삭,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몫이지만 그것을 기꺼이 양보하고 옮겨 우물을 파고, 이런 모습의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싸우지 아니하는, 그래서 마치 사람이 보기에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코 힘이 없어서 피한다기보다는 서로 싸우고 싶지 않고 다투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재산이 많아졌을 때, 종들과의 다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 모든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조카였던 롯에게 주었던 것처럼 오늘 이삭도 그런 분쟁과 다툼 속에 있을 때 마땅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양보하고 또다시 옮겨서 우물을 파고 마침내 분쟁이 없는 그곳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넓게 하셨다라고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번성케 하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참 좋아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반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유가 없고 그런 자들과 함께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화목하고 화평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시지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화목케 하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데 그 화평과 평화를 만드는 이유가 어떤 방법이 뭐냐? 바로 자기의 몫과 자기의 권리와 이런 것들을 양보함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니까 칼과 전쟁으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양보와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이러한 것으로서 평화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 화목해 하는 자를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화목해 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졌기에 참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해 주시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의 5절인가에 보면 그렇게 분명히 주님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칼을 휘두르고 그리고 전쟁을 하고 그리고 힘을 가지고 세상에 뭔가를 하는 이런 존재들이 많은 땅을 가질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살아가면서 참 많이 느끼죠.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힘과 칼로 뭔가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들이 가진 것들이 별것이 없지만 온유하고 양보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바보 같은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많은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 이런 이삭이 살아가는 삶에 이곳저곳 쫓겨다니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삭이 점점 부엘세바라는 지역에까지 오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근데 이 부엘세바는 하나님의 주신 그 자신의 권리, 자신의 우물을 이렇게 양보하며 옮겨 다니는 그 과정 속에 그가 이르게 되어진 지역이 바로 부엘세바라는 지역까지 그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부엘세바 지역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점점 더 가까이 심장부에 옮겨가게 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졌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리고 그것을 양보하며 우리가 삶을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배회하고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 속에서 오늘 이삭이 머물러야 될 땅, 이삭이 있어야 될 그곳으로 그 걸음을 조금씩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삭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머물러 있어야 될 땅, 하나님이 머물러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일에 성탄 예배를 드리고 우리 큰아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성탄절에 주님이 오시는 그 기쁜 날, 기쁨을 이야기하고 또 이 주님이 오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냐, 기쁨만을 이야기하지 그 속에서도 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왜 슬픔을 담으시냐고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속에 슬픔이 있고 제 마음속에 그런 부분들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쭉 또 이렇게 제 뭘 하면서 좀 이렇게 쉬는 시간에는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도 하거든요. 근데 정확히 이름인데 베이직교회라는 아나운서 하다가 목회자가 된 조정민 목사님의 설교를 성탄 설교를 제가 좀 듣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하면서 그분은 훨씬 더 저보다 배움이나 이런 것들이 늦게 목사님이 됐지만 탁월하신 분이니까. 근데 그분이 설교하는 내용이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는 설교를 성탄 설교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이 결국 내 개인적인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을 했어요. 결국 사람들이 기쁨만을 생각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믿으면 성공만을 생각하죠.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내지는 못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진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십자가 성공은 반드시 십자가가 없이는 그 기쁨은 우리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슬픔이 없이는 기쁨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를 믿으면서 좋은 것들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젠가는 걸림이 되는 날이 온다. 멈추지는 날이 오고 넘을 수 없는 날들이 오게 되어진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날들을 꿈꾸고 살지만 그 좋은 날이 바로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지나서 좋은 날이 오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 속에 십자가를 만나도 그 십자가가 없어야 될 게 내게 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나가야 되는 길인가 보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느끼면서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제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지 말고 고난의 십자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는 경향이 너무나 많다 하는 생각을 저 개인이 가진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삭이 양보하니까 자기 권리를 내려놓으니까 빼앗긴 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바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삭이 브엘세바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장 부분에 좀 더 가까이 갔을 때 누가 찾아오냐면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이 이삭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삭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너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내게 와서 화친하는 이유가 뭐냐. 그럴 때 이 아비멜렉이 당신이 하나님의 복주심을 보고 당신과 화목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문제가 스스로 하나님이 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양보하고 살아가는 이런 온유한 이 이삭에게 아비멜렉이 스스로 찾아와서 그에게 무릎을 꿇고 화목하고 친교를 맺는 이런 일들을 시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이삭이 아비멜렉과 함께 화친해에 대한 계약을 맺음으로 서로 간의 이런 분쟁의 요인들을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제거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속 문화는 끊임없이 권리를 주장하라고 가르치고 자기의 몫을 주장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세상은 때로는 집착과 중독이 점점 더 강해지고 심해져 가는 그런 세상인데 집착하면 놀랍게도 멀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인가에 집착하면 그게 자식이든 그게 물질이든 그게 명예든 내가 집착하게 되면 그게 내게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서부터 점점 멀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포기하고 내려놓고 양보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그때에 오게 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래서 더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이삭을 통하여서 발견되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더 복이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이길 때
내가 힘으로 이긴 것은 또 다른 나의 적이 나오지만 내가 스스로 양보하고 온유함으로 이긴 싸움은 상대방이 스스로 굴복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그런 승리를 이삭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삶은 저도 오늘 말씀을 전하지만 육신의 본성으로는 안 됩니다. 목사가 되어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주의 일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흘러오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만 우리는 이삭과 같은 그런 바보 같은 양보의 삶을 사는데 마지막에는 더 넓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양보했는데도 더 많은 땅을 갖게 하시고 기업을 갖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